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과 따로 구별하여서 올라오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 모세에게 그동안 말씀하셨던 대표적으로는 10계명을 그 두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로 이 모세의 손에 쥐어주게 되십니다. 그 시간이 약 40일입니다. 40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동안에 그 무리와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은 그 40일 동안 모세가 없었던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옆에서 뛰고 놀면서 춤추면서 그게 뭐가 큰 문제이냐 싶겠지만 그게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 신을 섬겨가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문제에 놓여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40일 그 시간 동안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에게 빠져서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서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 원인을 오늘 설교의 제목인 무관심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무관심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무관심한 것은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또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순간의 그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무관심,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부패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좀 찾아보면 어떤 것이 마음에 끌려 이제 거기에 주의를 기울임 혹은 그런 마음이나 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가고 거기에 내가 주의를 기울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관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음이 끌려서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야 했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들 자신의 행위에 마음을 두고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이게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름 중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계를 정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격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본질상 그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시고 그 이상으로 못 올라오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렇게 불러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돌판으로 그 말씀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구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들었고 보기도 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이하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우리가 보고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죠. 번개 소리도 나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와 같은 것들이 있고 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분명히 이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의 감각으로 잊혀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듣고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한 일이 뭐라? 우상숭배라 그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려서 그 말씀이 곧 없어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 범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을 확실하게 어긴 겁니다. 무엇입니까? 곧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따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가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40일 동안 그 돌판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내려오는 동안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러한 일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단 한 사람도 그 전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다못해 아론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었더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니 이 일이 합당치 않다.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것인데 아론은 나중에 뭐라고 핑계댑니까? 이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관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뼈아픈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새벽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줍니까? 나 안 할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좀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이 만들잖아요. 내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만들잖아요. 이런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해오던 생활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이 금송아지, 당시 애굽에서 섬겼던 아피스라고 하는 그 신을 본떠 만든 겁니다. 그 우상을 본뜬 거예요.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이 뭐냐면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성스러운 소라고 불리는 우상입니다. 거기에다가 금을 녹여서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우상을 만들어 낸 것이죠. 그들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습관들을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어찌 이 사람들에게서만 있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쉽게 발견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내가 해왔던 말들, 사고방식들,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무관심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잃어버립니까? 40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40일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걸 두고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히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속히. 너무 빨리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떠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떠났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걸 하지 못해서 이걸 안 하면 안 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을 하고 달려든 사람처럼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좀 빨리 서둘러서 뭔가를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엔 내가 이걸 좀 빨리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도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거 좀 속히 해야겠다. 아니면 이 문제를 우리가 속히 해결해야겠다. 아니면 이걸 속히 해결해서 다행이다. 이거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빨리 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기로 달려든 것처럼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나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얼굴 한 편이 좀 뜨뜻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도 더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이요. 너무 짧은 것 같죠? 저는 제발 40일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은 고사하고요. 한 주, 그것도 힘들어 하죠. 한 주가 뭡니까? 하루도요. 하루도 가질 않을 때가 많이 있고요. 하루가 뭡니까? 당장에 이 시간이 끝나고 나간 다음 그 즉시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일들이 얼마나 쉽게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잊혀지며 얼마나 빨리 잊혀지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까? 40일이면 저는 그래도 좀 오래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형편이 사실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이 무관심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그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사그라지게 만듭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부패하고 썩어진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도 이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라도 1시간만이라도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맺어내는 열매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열심히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해내셔야지 그걸 듣고 지나버린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한 달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숙과 관련한 말씀이었는데요. 금방 잊혀졌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금방 또 잊혀지니까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또 할 일이 있고 또 계속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그걸 매번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지금 큰일이 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상황까지 이를 정도로 지금 내 영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는구나. 내 지금 관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는 도무지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패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쉐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쉐트.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것들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망각하다, 망가뜨리다, 아니면 망치다, 그릇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서 그들이 속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놓고 보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썩었다, 심각하게 망가졌다, 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뜨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되게 했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부패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망하는 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계획과 어떤 일들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그 모두가 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선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나 교회 어떤 됨됨이들에 있어서 심하게 방해하거나 아니면 방관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알아서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섬기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도 하는 것이지,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방관자,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방해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잘 보시면요, 모두가 다 합심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닙니다.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내용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사사건건 방해하고 회방 놓고 험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고 좀 냉정한 어투로, 또 여러분을 한편으로는 꾸짖는 어투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인 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가 타요, 애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또 하나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자기들의 태도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것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했는데 이 예배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셨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였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인데 그런 거에 관심 없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 내 삶에서 어떤 열매들이 보이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남들과 같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나 차갑고 이렇게나 열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가? 왜 나는 기도하지 않는가? 왜 나는 말씀을 보지 않는가? 왜 나는 예배 때 기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 하셔야 사실은 신앙생활들이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고 개선이 될 수 있는데요.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나와 앉아 있었고 그러면 그것으로 됐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망하는 지름길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두고 그 제목을 가진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려 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깊숙이 들어온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관심 갖지 않고 너무나 긴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이 시대 상황과 마주한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무관심한가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조명하는 일에는 조금 많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상태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오늘 내 할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무관심한 겁니다. 무관심. 이 무관심이 분명 우리 영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이완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희 형이에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설교 중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지금 할로윈이라고 부르는 이 축제와 관련한 일이었어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면요.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부터 출발되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게 그냥 우리 흔히 이 미국에서 이제 넘어온 어떤 하나의 서양의 문화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 근본적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요. 죽음의 신에게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된 내용이고요.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어떤 성인이라고 부르는 어떤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람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축제 같은 날을 이제 잘 쓰기 위해서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할로윈의 이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할로윈은 우상 숭배의 날인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다 이걸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고 이 의미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경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조금도 주의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문화가 있거니 호방 어떤 걸로 만들어갖고 그런 게 좀 있겠거니 애들이 뭐 이렇게 마녀 분장도 하고 망토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니겠거니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분장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귀신으로 위장을 하는 일이에요. 왜? 이 켈트족이 갖고 있었던 그 귀신을 섬기는 이 문화 안에서는요, 죽은 사람들이 그날 살아서 온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 살아있는 세계로 귀신이나 악령들이 이렇게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날. 그래서 이 귀신이나 악령들이 나를 해코지하게 못하도록 나도 귀신처럼 분장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나 악령이 나를 봤을 때 나도 너랑 같은 귀신이야. 나도 죽었어. 나도 악령이야.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는 그냥 변장 정도로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도사리고 있는데요. 당초에 교회가 그걸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 자녀에게 그걸 꾸며서 이렇게 분장도 시켜주고요. 그러면서 할로윈 데이 하트 해가지고 행복한 날 뭐 이렇게 써놓은 집사님도 계세요. 업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업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영혼을 악령처럼 꾸며내는 그 일들에 내가 내 손을 들여, 내 힘을 들여, 내 물질 들여 해가면서 내 자식을 그렇게 죽어있는 사람과 같이 꾸며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무관심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만연하게 있다. 우리는 무관심의 문제를 빠르게 벗어나야만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 백성, 모세, 너희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이제 보면은요. 이 20장 1절이야 2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너가 애굽 땅에서 데려온 네 백성들, 네 사람들이 지금 밑에서 큰일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완악하고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은 내가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나와 관계없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악하고 완악한 백성을 데리고 나온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흔하게 가지고 있는 큰 착각들을 깨뜨려 줍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고 또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안주한 나머지 내가 좀 범죄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겠지라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 지은 너희 난 모른다. 범죄한 너희 난 모른다. 나랑 관계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범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냐?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왜 여기선 또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정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귀가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챌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자기의 자녀된 자리를 지켜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뭐 이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초에 자기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성경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기도하는 걸 이후의 말씀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행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28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들으면 복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6절이나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잘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악을 행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중간에 또 뭐가 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내가 그 죄와 관련해서는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과 같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 대하여 노하시던 것들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변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을 아뢰는 그 순간 우리의 태도가 변하기 때문에, 마치 이 죄를 짓고 있던 나를 엄하게 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난 이후에 나를 넉넉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달라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보사역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만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겸손하고 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노여우심을 풀어주기를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외면치 않으시니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말씀을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의 삶의 걸음들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의복이 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고 그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줄이는 일이 없었고, 또 그들을 공격하는 어떤 이방의 어떤 민족들이나 아니면 야생동물에게서부터도 안전한 삶을 보장받으면서 살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범죄하는 일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에이, 이번에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한번 용서를 해달라고 하고 말지.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어떤 위기를 초래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무엇인가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벌하신다,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마음고생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삶이 조금 고단함을 이제 경험을 하시거나 그런 정도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능하면 죄는 짓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이다. 죄 짓고 회개하는 게 복된 삶이 아니라요, 가능하면 죄는 짓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오늘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와요, 그 날이. 지난 새벽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서 그의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인구 계수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차 싶어서 이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사해졌다, 용서했다 라는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3가지의 징계를 줄 테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전염병이 돌아서. 혹독한 대가가 우리 인생에게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가시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이 예배를 잘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늘 마음에 편치 않고 고단하고 힘든 분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영적인 이 무감각함이 심해져 있는 징계, 이 징계들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이 무관심해라고 하는 문제를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나쁜 문제로 이렇게 올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무관심한 문제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는 무관심의 문제가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결과들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받은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꼼꼼히 살피십시오.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면 용서하시고요. 또 누군가를 이렇게 도우라 말씀하시면 도우시고요. 또 헌신하라 말씀하시면 헌신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그 가치를 내가 잘 알고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행동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도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해코지 하시거나 괴롭히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여러분이 이 본문 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나치게 무감각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동하고 망령되이 말하고 망령되이 생각하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면 아주 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의 행동도 말도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생각들도 관심 있게 잘 살피셔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내 행동에 관심 없이 속히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속히 떠난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마시고 받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바를 알리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속히 떠나는 것이 옳지 않으나 때로 우리가 불순종하기를 더 자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속히 떠나 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 언행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리되어야 할 때가 많이 있었으며 또한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늘 하나님의 말씀과 내 합당한 행실에 마음을 두고 잘 살펴서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셔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오랫동안 거하여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